지난 한 주 신방을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은혜로운 신방이었고 2024년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가정의 것이 구체적으로 작년 받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런 가정을 볼 때마다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겨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만 엘리야도 인간이기에 낙심했던 모습입니다.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채 죽기만을 그 원하는 나약한 이 엘리야, 하나님이 일으켜 힘을 주고 먼 호렙산으로 주야로 40일 동안 달려가 호렙산 굴에 숨어 있지만 여전히 엘리야의 그 낙심은 회복되지 않은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나타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 시는 그 모습을 보면 잘 읽어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온 천지가 뒤흔들리는 지진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지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 강력한 지진, 무시무시한 불,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엘리야가 원했던,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권능이었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온 땅에 그 추잡하고 추하고 온 땅에 이 이세벨과 아합이 바알 신을 세우는 것, 그리고 온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악독한 악랄한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이 강한 불로 일으키셔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강한 바람으로 그냥 못된 사람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강한 불로 질병도 문제도 싹 불태워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전 사역하는데 이런 강력한 하나님을 엄청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선교지에 돌아와 보니 저에게 인사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인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무슨 상상을 가지시고 선교지에 돌아온 저에게 인사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지요? 무슨 생각을, 무슨 상상을, 무엇을 보셨기에 저에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네? 전순이 원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날은 너무나 덥고. 더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고지가 1500m이기 때문에, 고지가 높기 때문에 제 모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은 제 컨디션에 살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늘 자기 컨디션의 60-70% 가지고 삽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도를 높은 그 수도에서 내려가면 날씨가 45도, 43도 덥지. 예,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인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강인혜 권사님 왜 저한테 그렇게 힘들었느냐, 고생했느냐 인사 말씀 주셨죠? 네, 물론 덥고요. 또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모든 조건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먹는 것도 힘들죠. 매번 옥수수가루 그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빵 구워서 그것을 쪄가지고 항상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그게 하루 아니라 2끼만 먹어도 저는 질려요. 저같이 잡식인 사람도 먹는 거에 고생했습니다. 사실. 그럼 또 무엇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까? 나영주 집사님. 예? 그렇죠. 그리움. 그리움은 제가 그래서 참 사실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용서를 해주십시오. 과부는 과부만이 이해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움은 이루면 알 수 없습니다. 또 뭐 때문에 고생했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잠깐 몇 가지 예를 들면, 많은 것 중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면 문도 달려있지 않지만 가면 냄새는 지독하고 이 파리가 빙빙 도는데 제 엉덩이나 이런 데 이렇게 얼굴에 붙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루는 사역지를 들어갔는데 화장실은 가야 하는데 화장실은 도저히 못 들어가겠고, 목사님 자녀한테, 아들한테 이 근처에 어디 가까운 이 로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텔, 이 호텔급입니다.
롯지나 호텔이 가까운 데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가까운 데 있대요. 그래서 그럼 가자. 차를 태우고 옆에 태우고 옆에 타고 가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가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저 숲속으로 들어가서 일 좀 보고 오겠다. 그 숲속으로 들어갔더니 가만히 봤더니 둘러보니까 반짝반짝하는 눈빛들이 사방에 다 있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차로 돌아와서 다시 가자. 다시 호텔로 롯지로 가자. 그리고 달려서 또 가는데 또 숲이 있는 거예요. 숲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는 제가 들어가니까 그 숲 속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다시 또 차에 타고 들어가가지고 또 달려갔더니 가깝다는 그 롯지는 거의 1시간을 가도 보이지도 않고 다시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숲을 들어갔더니 웬 중국 사람이 웬 백인이 왔느냐고 두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화장실을 또 시도하다가 못하고 다시 가깝다는 그 롯지는 보이지 않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일을 본 적이 있는데 화장실도 힘들지. 그것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사역지를 가다가 모래밭에 자동차가 빠져가지고 한 10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간신히 마차에 의해서 나온 적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번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참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고속도로를 쫙 달리다 보면 옆에 불에 탄 앙상한 자동차를 가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장나면 세워놓으면 부품이고 모든 부품이고 모든 걸 다 떼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불사진다. 그러면 고속도로의 그 앙상한 자동차는 불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가지고 이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동차를 놓고 가자니 자동차는 다 불사지르고 분명히 나만 알 것 같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니 분명히 강도가 올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그 낮에 자동차를 세우고 3명의 남자가 오는데 이거는 고쳐줄 도움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강도 질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마음으로 저도 거기에 옆에 밥을 해먹던 그 안에 칼을 가지고 나가서 우역을 하는데 같이 우역을 하고 쫓아버린 경험이 있지 않나. 강에 빠져서 물에 휩쓸리지를 않나.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이 사실은 뒤돌아보면 추억이고 그것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의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힘들었어요. 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모래밭에 빠진 자동차의 그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먹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내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오는 것인지 좀 우물을 파면 한 번에 터지고 좀 기도하고 안수하면 아픈 사람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는 좋으련다.
그런 강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쓰고 그렇게 힘든 한국의 상황 속에서도 우물을 파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물 한 번을 쑥 파면 쑥 물이 터져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지요. 제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낫고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지요. 어떻게 그렇게 몇 번을 우물을 파고 나오지 않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그 오지에서 힘든 데서 기도를 하는데도 낫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그들이 여전히 아픈 가운데 오는지, 아프고 병든 현지인들을 기도해 주고 다음 주 올 때 깨끗하게 낫고 교회에 오면 좋으련만 여전히 아파요. 이런 현실을 볼 때 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아프리카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길 많이 기대했어요.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아프고 병든 현지인들이 낫는 걸 보고 싶었어요. 강한 지진으로 우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일할 때마다 잠잠하기만 한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이렇게 사역을 해가다가 한 번은 죽음을 맞닥뜨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그 죽음의 맞닥뜨림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을 갔다가 갑자기 토하고 갑자기 설사가 나, 손을 볼 틈이 없이 설사가 나고 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토하고 갑자기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설사를 하니까 이 현지인들이 현지 요법으로 저에게 뭔가를 마시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죽어가면서도 느꼈어요. 그 어두움과 빛 사이에 제가 존재하는데 제가 살아온 날들이 그렇게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창피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창피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을 느끼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창피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죽음 속에서도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창피한 이런 인생을 살아왔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창피한 사람을 둔 내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있는 그 순간까지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부끄러움이 하나씩 선명하게 떠오르고, 나는 어른과 빛 사이에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는데, 죽음 가운데 가라앉고 있는데 나의 모든 그 부끄러움은 붕붕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두움과 빛 사이에 있던 제가 더 깊이 가라앉는 겁니다. 죄 위로 올라가 창피함을 무마하고 와야 할 텐데, 창피해서 어떡하나 속으로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인생인 줄 정말 몰랐어요. 어떤 것은 남에게 나와 가장 친한 사람과도 내 아내에게도 말 못할 부끄러움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두움이 짙고 깊은 곳으로 더 가라앉을 때마다 이 창피의 무게는 더 컸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나 창피할 수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창피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저 부끄러워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원했어요. 제발 부끄러워 죽을 수가 없어 저를 살려주세요. 이대로 죽으면 나 창피해서 너무너무 창피한 인생, 창피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헤맸어요. 잠깐은 나의 가족과 내 아들에 대한 걱정이 들어왔지만 그것은 그런 걱정은 이 창피함의 걱정도 아니었어요. 너무 창피한 내 인생,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애원했어. 나 죽을 수 없다. 내가 죽을 수 없다고, 창피해서 죽을 수 없다고. 하나님, 나 창피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새벽까지 헤매다가 깨어났어요. 그 새벽에 추장부터 마을 사람들이 그 새벽에 제 주위를 둘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았다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그 오두막을 나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밝혀 보여주시며 인생을 낱낱이 계산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작은 움막에 나 홀로 눈물을 흘리더라. 그리고 누운 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창피한 인생을 살아온지 몰랐습니다. 제 죄과를 낱낱이 보여주시니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명히 보여줄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굴도 들지 못한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창피를 만회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부끄럽지 않도록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누워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만을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 삶이 아닌가. 그러나 제 안에는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주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든 선교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할지라도 주와 함께 내 삶을 함께 해달라는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제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다행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가장 분명하게 보였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일하고 녹초가 되어 그냥 사역하는 것으로 만족했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한 바람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한 지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제 사역에 엄청난 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제 옆에서 이따금씩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내가 나를 모르느냐? 지진이 없어, 불이 없어, 내 나라가 없는 것 같으냐? 내가 그렇게 무력해 보이느냐? 이렇게 저에게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에 우리 함께 저녁에 모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눈물을 주체 없이 흘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그 눈물을 손으로 눈을 감싸 안고 참느냐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없어, 지진이 없어, 강한 바람이 없어, 내 나라가 느껴지지 않네.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것.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도 강한 바람, 강한 지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용히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말씀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 마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죽음 가운데 가야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 죽음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돌아보면 바람과 불로 세상을 뒤흔들어서 역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하게 다가와 저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모래밭에 빠져서 차가 고장나서 있을 때조차 뒤돌아보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 건지셨습니다. 결국 다른 기관조차 이 마찬가 교회와 학교 사이의 샘을 그렇게 뚫다가 못 뚫어서 포기한 그 샘을 4번 만에 뚫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세미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한 불로, 강한 바람으로, 강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엘리야에게 다가와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위로하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에 저와 같이 밀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런 고통 속에 살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를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귀가 어둡고 둔하여 주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심 따라 이끄심 따라 주와 함께 임재하는 것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했던 엘리야가 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낙담한 엘리야에게 나타나 일으키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척박한 세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신방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한 사람이 많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느낌이 없더라도 이것이 사실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칼바람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닥쳐질지라도 우리는 결국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아가는 내 영혼의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어찌하여 쪼그르고 쪼들라서 어찌하여 내 영혼이 메말라갑니까? 이 사순전에 내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보고 들을 때에 주의 말씀 안에 파묻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